지금부터 신기한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앙의 기초를 위한 한 걸음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신앙의 기초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것인데 강의안을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내가 믿는 것 두 번째이죠. 나는 죄인인 것과 영원한 형벌을 믿습니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폈던 것은 내가 믿는 것의 첫 번째 강의에 그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 것과요, 오늘 죄를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창조주라고 불리면서 인격적인 신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라는 신은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고요, 불교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모슬렘의 천지창조와 약간의 인격적인 알라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경에서 온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이면서 인격적인 신을께서 창조하셨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냥 자녀를 낳고 너는 너대로 살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도덕적인 수양을 하거나 내가 기도해서 복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전부라고 할 만큼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러시니까.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이죠. 나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화면과 유인물을 자칫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악함과 추함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저희가 오늘 사도신경과 팀 켈러의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직접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없지만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죠. 성경의 내용을 볼까요?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쁨, 평강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삶이 저렇게 깨어진 그런 하트처럼 깨어지고 나서는 상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하면서, 그게 죄인데요, 그 결과로 인간 자체가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쁜 삶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삶을 죄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론 거기에 나쁜 삶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추함과 악함인데요, 팀 켈러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섬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따라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 결과 추해지고 악해지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죠.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추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악이 있죠. 역시 팀 켈러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토대로 두지 않은 인간성은 어쩔 수 없이 지독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족, 자녀, 일, 내 명예, 업적 따위의 삶의 음해를 들려고 들수록 도리어 그것에 내가 얽매이고 되고 추해진다.
하나님의 관계를 벗어난 인간이 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인 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창조주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의 증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만 제가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찰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로 괜찮은가?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신조가 혼돈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한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과 폭력과 자본주의 사회가 드러내는 탐욕과 이기심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이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악했고요.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났고 자본주의로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질수록 사실 더 탐욕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에 오히려 비웃음이 있죠. 다음 화면인데요. 피조물의 자유를 자기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했던 그런 것이 올해 월드컵 올림픽이었나요? 올해가 올림픽이었죠. 프랑스 그 올림픽에서 기독교를 비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요, 사실 가장 자유와 아름다운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프랑스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 다른 종교에 대한 비웃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도록 간용하는 그런 개막식을 보셨으면 다 느끼셨을 텐데요. 누가 봐도 부끄러운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스스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더 추해지는 거죠. 가장 선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가족, 계층, 인종, 종교를 깊이 사랑하고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수록 종교나 인종을 포함해 다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 더 나아가서 적대감을 갖지 않기가 힘들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 종교를 좋아하면서 다른 종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다른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종교, 인종을 포함해서 다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적대감을 갖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착하다고 말하지만 더 악한 모습. 히틀러나 일본이 일으켰던 세계대전이나 인종학살, 잔인한 인간 실험은, 여러분 제가 어떤 민족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고 질서가 있는 것이 세계에서 꼽는다면 독일과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보다 더 정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와 집단적인 이익이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두 민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악해졌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신앙적 자기의를 자랑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 세상을 살펴보아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소망이 없죠. 그래서 약간 첫 번째 결론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하루는요, 악한 하루이고 추함의 하루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하루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교만과 악함과 추함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목회자도 똑같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도 순간순간 일주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영원한 형벌을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인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게 어울리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다 망가뜨리는 도적이 있는데 가만히 둔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무책임이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고요. 계시록 말씀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성경은요, 죄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고 하죠. 어떤 표현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고 지옥 혹은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모든 죄인은 불못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역시 팀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참담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보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보라. 낯선 상대를 대하듯이 꾹 참고 점잖게 반응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잘못된 이거, 사랑하는 이가 잘못된다면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증오의 끝은 냉담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어떻게 악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는가? 열심을 가지고요,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요, 심판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지도자이고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관찰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지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심판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살롬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단순히 심판과 형벌을 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상태와 파괴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선택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그래피 중독의 이러한 지옥의 축소판을 볼 수 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상에서는 교만한 인간에 대한 스스로 심판이, 지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지옥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죄다 사라지고 분별도 없어진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버리고 교만은 버섯 구름처럼 점점 거대하게 자라난다.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이, 자기 말고는 다 비난하는 것,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그리고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허물어진다. 그 속에 사랑도 평강도 다 잃어버리죠. 이것의 확장판이 지옥이다. 이미 우리 마음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요. 왜 영원한 형벌입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이시고 평화인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 결과 결국 진정한 자유도 없고 수치스럽고 이미 내 안에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지옥들은요, 인간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도 심판의 모습이고 또 지구의 오염과 한계도 그렇고요, 욕심과 중독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압제와 전쟁, 범죄와 폭력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유전 질환, 기근과 자연재해,
노화와 죽음 자체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합니다. 만물은 이미 망가져 버렸다. 인류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우리 땅이 지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창조주를 배울 때 내 자체를 보면 창조주를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병들고 죽는 것을 보면 심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또 지구의 이 온난화와 이 파괴 문제,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이 지구의 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의 세대 어떻게 살까 참 마음이 쓰일 정도입니다.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심판의 모습이죠. 또 탐욕과 마약으로 파괴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사, 군사, 교육, 그런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마약이 있고 정치적인 분열이 있고 홈리스가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더 넘쳐나는 그런 미국이 되는 것, 그게 스스로가,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죠. 또 왜 이렇게 전쟁은 갈수록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50 중반으로 사는데 이렇게 전쟁들이 심각해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 평화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살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똑똑해지는데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내용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심판을 요청하고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복수해야지만이 올바라지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심판 안에서 정의가 보존되고 그 무서운 형벌 안에서 사랑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범죄 프로그램을 보면서 듣는 이야기는요. 한국의 죄 형벌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살인죄, 뭐 끝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죄를 범하면 명예훼손을 했는데 너무 그 사람을 죽이는 죄처럼 하는데 뭐 그냥 몇 년 살고 나온다고 하면서 그 경찰이라든지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벌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 범죄가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이는 죄가 내 죄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는 그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강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요, 무법천지가 되고 잔혹하게 되는 거죠. 15분 강의라고 했는데 15분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15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가지 믿는 것은 죄를 믿는 것이고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다가와요. 내가 매일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이라는 것을 붙잡을 때 주님이라는 단어, 세이비어, 리디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이미 심판에 있다는 것을 아파할수록 더 겸손히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정말 바른 길. 이제 이 다음 공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세 번째 공부가 될 텐데요. 창조주를 믿습니다.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음 공부할 때까지 또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죄인이라는 사실로
고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